네, 6월 마지막 주일, 수요일 날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를 선포하셨다. Declaring the Lord. 주를 선포하셨다. 출애굽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이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우리 1월부터 10월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항상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하나님의 선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곳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 참, 어제 밤에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냥 한국은 복을 받았다. 지금 막 폭염으로 막 고생하려고 딱 그럴 찰나에 비를 시원하게 내리시는 어제 보면은 이 감기병에 약속했거든요.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감기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어, 더우면은 좀 그렇거든요. 이게 하기가 호흡하기 좋은데 적당히 물을 뿌려주시니까 벌써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숨 쉬는 게 행복해요.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데요. 가끔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숨 쉬는 게 행복하다. 내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한 번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뭐 이 공기에 이 습도가 0%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쉬기가 편해요. 이거 달라스에 살다 보면은 숨 쉬는 게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공기에 습도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습니다. 달라스 살면서 어떤 거는 곰팡이가 없다는 거. 제가 곰팡이를 어디서 봤냐면요. 동부에서 살면서 곰팡이를 봤어요. 거기는 장대비 같은 비가 막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곰팡이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어, 그 제습기
그 가습기가 아닌 제습기가 필요하고 달라스에서 살 때는 가습기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숨쉬기가 편하니까. 근데 거기는 제습기를 틀어놓으면요, 이 거의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물이 차면은 꺼져요. 기계가 그 물을 갖다 버리고 또 기다렸다 또 버리고 그런 거를 뭐 자주 해도 이 방 안에는 습도가 있어가지고 약간 왜 그 병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동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에도 감사를 드렸고 또 내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교회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우리 가족이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럴 공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를 선포하신 이날 출애굽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읽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이신데 왜 주를 선포하셨을까? 궁금증이 이제 막 해서 자꾸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만드셨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말씀인데 다시 보니까 왜 당신께서 직접 주를 선포하실까? 나는 주다라고 선포하실까? 그거에 대한 저는 의문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이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어, 글쎄요. 지금 이 교회나 세상을 돌아봤을 때 또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제가 또 섬기시는 모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또 섬기시는 장로님, 모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이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날이거든요. 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만나러 왔어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권위라든지 이것에 자꾸 도전이 들어와요. 왜 이러냐? 지금 상황이 왜 이러냐? 지금 상황이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제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 주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과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네. 뭔가 볼 수 있는 자기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실질적이고 확실하고 만져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와 있던 모든 기적과 있었는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하기를 너무나도
흥분했던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품고 있고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 의식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사와 성도들과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저 목사는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저 목사는 왜 설교 준비를 안 할까? 왜 저 목사는 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목사님들은 참 뭐랄까 관계 속에서 힘듦을 굉장히 가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은 뭘 하시냐면 그냥 하던 일 계속하시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고 그냥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너무 그 시간이 너무 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돼요. 그럼 로마서 1장 11절 보면요. 핑계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 다 나타내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되면 나타내셨거든요. 말씀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졌고 말씀으로 뭔가가 만들어졌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는 것. 우리는 그걸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의심을 왜 어둠의 공중 권세 잡았더니 그때 너 그러냐 저러냐 이럴까 하느라 저럴까 하느라 막 이거 속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계속 들어오는 병이 뭐냐면 의심의 병들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가 바라보는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죠. 나는 내가 주를 선포한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 주를 선포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주 하나님은 한 하나님. 주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아요. 야훼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란 뜻이에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릴 수 있는 권위 있으시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야훼, 여호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름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십계명이 그렇게 나와요. 나의 이름을 망각되이 부르지 말라. 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막 이렇게 그냥 어떤 거리낌 없이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감히. 우리 아버지 이름도 부를 때 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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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못자 못자 못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 아바. 근데 아바가 뭐냐?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daddy. 이거는 아빠. 아바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가 감히 그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직접적으로 만드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 주는 자비로,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었고, 한결같은 사랑. 사랑이 업앤다운이 없고, 한결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고, 진실이 풍성하시다. 이 하나의 사실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충분히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주되심을 우리한테 나타내셨어요. 그러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또 그 전에 내려오는 말들 속에서 뭔가가 좀 잘못 전해지는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요, 잘 보세요.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 유대 교육을 받지 않고 이집트의 고등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 교육을 받았을 때 모세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신령인 거예요. 신령. 이집트의 모든 그 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악어의 신, 벌레의 신, 무슨 그리고 눈의 신, 이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집트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동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집트라는 그런 커다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참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누구를 섬겨야 될까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는 알지는 못하면서 그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갖고 있는 그 문화와 비교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비교를 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살고 이집트는 부활? 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집트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있었을까? 아마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우월감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마 이집트의 우월감을 더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신념은 아마 절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요, 이집트가 그렇게 부하게 될 수 있는 그 바탕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가 이렇게 부하게 될 수 있는 바탕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일강에 있는 그 문명의 저수도 비롯됐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지만 거기에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거기로 팔려요. 성경 말씀에 저는 육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 팔려가면서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갖고 있던 7년의 풍년과 그 나라가 갖고 있던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4년이 이 14년을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부거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모세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추측을 그냥 해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홀에서 만나요. 자기가 그냥 양치는 일을 하다가 저 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구나. 근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납니다. 1대1로. 그러고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예배드리러 내 사람들을 출애굽 네? 예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그거를 어,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이제 그런 어깨나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너는 내 말을 듣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내가 말도 못하고요. 그렇겠죠. 이집트 말을 더 잘했겠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 말도 잘 못하고 또 언어 주변도 없고 차라리 내 아론 형을 같은 형을 택해서 뭐좀그 사람이 대변이 돼서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러는데 37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뭐 구름 기둥을 놔도 불만이고 불 기둥을 놔도 불만이고 메추라기를 줘도 불만이고 만나를 줘도 불만이 불만투성인 사람들한테 하나님됨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노하기를 더디 한결같은 사람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내 너희를 거짓말하지 않겠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옮겨주겠다 이제는 너희는 나를 분명히 섬겨라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꾸 불평불만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 주를 섬겨 왜 주를 선포하느냐 너희들을 내가 이끌었고 너희들을 내가 끌어지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줬고 지금 이 모든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신 한 분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일으켜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또 선포하세요. 그럴 때 이제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선포가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한결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힘들어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반드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엄청난 기적과 이상들을 여러분들한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한테도 그렇게 하셨고 모든 믿고 따르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있는 저 유한승 목사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냐?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다 누려라, 다 누려라고 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요, 우리 부모님 잔소리입니다. 참 우리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었고 우리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잔소리가 그리워요.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통 좀 옮겨라. 일찍 일어나서 저거 해라.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 그럴 때는요, 그 일찍이라는 단어가 숨을 쉬었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내 나이가 50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때 too late. 아버지 계실 때 그랬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 들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잔소리하셨던 거예요. 네?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 나한테 잔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괜찮네. 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게 싫대요. 누군가가 나한테 잔소리 해줘야지 내가 공부를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잔소리 해줘야지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누군가가 나한테 잔소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눈물 피는 거였어요. 아,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는 싫지만 그 만약에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걸 듣지 못하면 그 잔소리를 금용하는 거예요.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잔소리는 성경책 곳에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는 말씀들이 주옥 같아요. 저는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이 항상 항상 다르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단어 단어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안에 보시고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 줄만 밑줄을 긋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 파도가 계속 돌아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요한 일서는요 이거를 간단하게 쓴 게 아니에요. 한 문장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핵폭탄보다도 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누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성되는 사실 하나. 누구나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시죠? 네. 언젠가는 무슨 뭐 병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고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 그거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왜 놓치고 사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때 그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이제 너희들한테는 정말 단소리 대왕이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많은 것을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듣고 귀를 기울이면 그 잔소리가 엄청난 에너지와 사랑으로 들릴 것이다. 저도 그걸 느끼며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잔소리는 영원한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죽는 날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대감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 왜냐하면 여기에 완성이 되는 완성, completeness, 완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점에 있다고 했어요. 이 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중대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노여하지 않고 진실이 풍성하시니 분명히 선포하셨사오니 나는 심판 날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금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냥 응답한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한 것 뿐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한테 이루어주시지 나한테도 이루어주시고 예수님한테 이루어주시지 나한테도 이루어주시고 사도 바울한테 이루어졌던데 나한테도 이루어주시고 사도 요한한테도 이루어진 거 나한테도 지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의 전적인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도 여러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그냥 인간 유한승이 하는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역사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 작은딸 대하는 게요.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대하고 저 친구한테 저렇게 대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난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너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왜냐? 나를 통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뭐라고 얘기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를 축복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은 저한테 그래요. 아빠 길가에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말아주세요. 창피해요. 저는 그때마다 더 크게 얘기해요. God bless you! 유사라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고기식이 뛰어갑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도 창피해요. 어쩔 때는. 근데 저는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길 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모세가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나만 있는 것 같은데, 예? 나만 있고 나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요, 분명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아, 내 주위에 뭐가 있었구나. 내 주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차를 몰다 피가 막 장기 밑으로 쏟아지는 건데, 내 차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이, 아니야. 이 좋은 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이제 고속도로 타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러면서 뭐가 뭘 밟은 것 같아요. 그 차가 막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렇게 휘청휘청하더라고요. 우와, 그럴 때마다 이게 차 운전대로 차 운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든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차가 일러섰다가 다시 시동 걸고 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주위에 차가 없었고 다행히 뒤에서 오는 차도 없었으면 그리고 내가 잠시 진정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가던 길 곧잘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손은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가지고 죽을 뻔했대. 근데 그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가든 뭐에 가든 저는 우리 성도님이나 다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장소에서 야곱과 같이 기름을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야지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랑,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선포하신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왜 그랬을까? 모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는 어떠한 그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주식보다도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어떤 능력보다도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유명세보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땅보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집보다도 신한 하나님이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선포하십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도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드렸고 주 되심을 우리도 선포하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